오늘 이 시간 증거될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6장 10절에서 18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에 그들이 나아가서 왕의 금령에 관하여 왕께 아뢰되 왕이여, 왕이 이미 금령에 왕의 도장을 찍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에는 누구든지 왕 외의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확신하니 메대와 바사의 고치지 못하는 규례니라 하는지라. 그들이 왕 앞에서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혀 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하니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에 이르렀더라. 그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로 나와서 왕께 말하되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께서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고치지 못할 것이니이다 하니 이에 왕이 명령하매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이에 돌을 굴려다가 굴 어귀를 막음에 왕이 그의 도장과 귀족들의 도장으로 봉하였으니 이는 다니엘에 대한 조치를 고치지 못하게 하려 함이었더라.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아멘. 성경 본문 말씀을 근거로 가치를 깨달은 진리로 생명의 삶을 살아요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다시가 두 사람이 나와요. 다리오 왕과 다니엘이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은 다리오 왕과 다니엘의 삶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이야기가 오고 가기를 원해요. 어떨 때는 다리오 왕처럼 될 것 같고 어떨 때는 다니엘과 같을 것 같아요. 성경 가운데 갈등하고 성경 가운데 연약한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일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오늘은 다리오 왕이 저는 더 마음에 다가와요. 다가오는데 가치를 깨닫지 못했다가 가치를 깨달은 다음에 그가 생명의 삶을 선포하게 되죠. 메대와 바사 제국의 왕인 다리오 왕이 총리 셋을 세웁니다. 그리고 나라를 다스리게 되었는데 그 중에 다니엘이라는 총리가 그렇게 지혜로운 거예요. 다니엘의 말을 들으면 나라가 잘 굴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다니엘 총리를 얻은 것이 너무 기뻤어요. 그 큰 메대와 바사의 제국이 너무너무 잘 굴러가는 거예요. 정말 좋았죠. 왕의 지혜로운 판단으로 인하여 훌륭한 리더를 세웠어요. 그렇지만 훌륭한 리더를 세웠고 그 청직에 의하여 나라가 잘 굴러가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훌륭한 청직인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요. 마음이 민첩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반응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이렇게 마음이 민첩한 사람, 저 여러분들도 마음이 민첩하신가요? 마음이 민첩한 사람은 아주 유익하기도 하고 또 무익하기도 합니다. 만일 마음에 민첩함이 있으나 기준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기준이 없는 사람은 바람에 왔다 갔다, 물살이 왔다 갔다 하는 대로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인 것이죠. 이렇게 바람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그런 민첩함은 이제는 어떻게 보면 방황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리고 향방 없이 이렇게 세월을 너무 속상하게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기준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기준이 있어서 그 기준을 향하여 방향을 잡을 수 있다면 저 여러분들의 어떤 삶의 목적, 아름다운 가치가 있는데 그 가치에 의해서 방향을 잡는 거예요. 그래서 좌로 너무 치우치면 이게 중심으로 오는 거죠.
그죠? 또 우로 너무 치우치면 또 중심으로 오는 것이죠. 그 중심은 너무나 아름다운 가치, 하나님이 허락하신 삶인 것이죠. 그러한 민첩함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반응이 빠르고 민첩한데 정말 이 세상 모든 것을 맞출 수는 없어요. 근데 또 계속 맞추다 지쳐버리는 거예요. 그냥 지쳐버려서 나중에 내가 닳고 닳아져서 아주 사가지고 헤어지고 그렇게 아주 깨져버리는 거예요. 저희 여러분들의 마음이 민첩하되 하나님의 진리의 기준이 있으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기준은 율법과는 달라요. 오늘 저희 여러분들이 진리와 율법을 늘 혼동하지 않으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진리는 사람을 자유케 하지만 율법은 사람을 얽어매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자연에서 어떤 검보다도 예리합니다. 저희 여러분들의 영혼을 묶인 것으로부터 잘라내는 그런 자유함이 있다는 것을 아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는 진리에 의해서 좌로 치우치면 진리로 돌이키고 우로 치우치면 진리로 돌이키는 그러한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민첩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니까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중에 총리 셋을 두었습니다. 다니엘이 그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총리를 셋을 세웠는데 어쨌든 다니엘 때문에 해가 없는 거예요. 유익한 일만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얻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희 여러분들이 사람을 만나는데 저희 여러분들이 뭐 사업을 하든 어떠한 리더였었을 때 저희 여러분들이 세운 사람이 정말 날마다 유익하게 한다고 한다면 그런 인복은 너무나 큰 하나님의 복인 것이죠.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하지만 다니엘처럼 지혜로운 사람도요 시기와 질투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다가 시기와 질투를 받으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많구나 생각하시기를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세상에 나쁜 사람들밖에 없네. 세상에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밖에 없네. 세상에 나에게 사기치려는 사람들밖에 없네. 라는 것은 다르게 얘기하면 저 여러분들에게 받은 은혜가 많기 때문인 것입니다. 4절의 말씀 보니까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했으나 그러니까는 아마 두 총리와 다른 사람들이 다니엘이 부러웠던 것 같아요. 보니까 출신 성분도 별로 좋은 것 같지도 않은데 다니엘을 고발하고 싶은 거예요. 왕의 그 메대와 바사 제국의 다리오 왕의 총애를 받고 있으니 그게 너무나 부러운 것이죠. 그래서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아무리 노력해도 다니엘만큼 지혜로울 것 같지는 않고 다니엘을 제거하자 이렇게 결정을 한 것이죠. 그래서 다니엘을 고발하려고 어떻게 하면 흠을 찾아보려고 했는데 아무 근거도 아무 허물도 찾을 수가 없겠는 거예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나쁜 사람들이 다니엘을 죽이려고 작정했습니다. 근데 다니엘을 죽이려면 다니엘을 어떻게 죽일 수 있을까? 흠이 없는데 어떻게 죽일 수 있어요? 그래서 고민하다 다니엘을 관찰한 거예요. 다니엘을 관찰하고 보니 다니엘에게 특징이 있었어요. 다니엘은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서만 답정인이었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만 다니엘은 답이 정해져 있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 외에는 너무나 다른 것이 다 유연한 사람이었죠. 그래서 한번 관찰 쭉 해보니까 다니엘 죽이로 생각해봤더니 다니엘이 사랑하는 하나님, 다니엘이 사랑하는 하나님이 다니엘이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다니엘은 하나님 사랑하는 일은 배반하지 않겠구나라는 것이 이방인들이 볼 때도 다니엘을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거예요. 결국은 저 사람은 하나님 뜻은 어기지 않을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가는 그 길에 덫을 놓으면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죠. 이거 참 멋있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말씀, 하나님을 진리를 향해선 답이 정해져 있는 사람. 하지만 하나님이 답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답이 정해진 사람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넘어뜨리게 하는 세력이 있다면 그 세력은 저와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것으로 인하여 공격하게 할 것입니다. 저희 여러분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너무너무 사랑하는 것이 있죠. 때로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인생의 목적이 있죠. 사실은 그것을 괴롭히는 것이죠. 그것을 괴롭히면 저와 여러분들이 괴로우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넘어뜨리게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것을 건드릴 것입니다. 사랑은
사랑은 그 답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골목에 덫을 놓는 것이었죠. 어쩌면 나쁜 사람들은 다니엘을 믿고 있었던 것 같아요. 다니엘 저 사람은 하나님을 배신할 사람은 아니야. 그렇게 인정을 받았었던 사람인 거예요. 다니엘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을 거야. 어떤 일이 있어도 타협하지 않을 거야 라고 그들은 답을 정했어요. 하나님께 가는 길목에 덫을 놓으면 그 길목에서 덫에 걸려 죽일 수 있겠구나 생각한 거예요. 이것도 놀라운 그 인정입니다. 저희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여러분들 봤을 때, 아,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거야 라고 인정받으시기를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5절 말씀에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율법,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아야 돼. 이 사람이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니까 거기에서 그 행동을 그대로 할 거야.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행동을 하기 때문에 그것이 죄가 되게 하자 라고 악법을 만들게 되는 것이죠. 6절에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이제 아부를 시작합니다. 만수무강하옵소서, 인사이기도 한데요. 7절에 나라의 모든 청년과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이제 왕을 막 높이는 거예요. 아, 메대와 바사 제국이 잘 굴러가는 것은 왕 때문입니다. 다리오 왕 때문입니다. 얘기를 한 것이죠. 그런 얘기하면 좋잖아요. 저 여러분들에게 누군가 칭찬을 받는 거죠. 아우, 당신 때문입니다. 당신 없으면 안 됩니다. 이런 얘기 싫어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그것이 진정한 칭찬인가? 저 여러분들의 덫에 걸리기 위한 술수인지 아시기를 예수님의 이름 축원합니다. 30일 동안에 누군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신이니까 신 취급이잖아요. 어떤 신에게나 어떤 훌륭한 사람에게나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입니다. 왕이 최고입니다. 30일 동안은 당신이 하나님입니다. 그런 거예요. 그동안에 왕 아닌 다른 것에 절하는 사람들은 죽여버리십시다. 이런 거예요. 이런 얘기했는데, 근데 다리오 왕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었으면 그것이 좀 두렵고 괜히 불편했을 것 같아요. 근데 아직 하나님을 잘 모르니까 나를 신 취급해 주는구나, 나를 하나님 취급해 주니까 너무 들떴던 거죠. 너무 너무 기분 좋은 것이죠. 내가 30일 동안은 내가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이 되는 것이구나. 얼마나 행복하고 재밌고 그러겠습니까? 8절에 보니까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의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저는 메대와 바사 제국이 이렇게 훌륭한 제국이었겠지만 보니까 나쁜 제도가 있네요. 한 번 정하면 고치지 않는 법이네요. 한 번 정하면 고치지 않는 법을 가진 것은 악법입니다. 법은 고칠 수 있어야 돼요. 그 상황에 맞게 고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과 저의 지금 법 중에 악법이 있는데 그 10년 전에, 20년 전에, 30년 전에는 정말 좋은 법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시대가 바뀌어서 그것이 악법이 되어져서 인습이 되어져서 저와 여러분들을 파괴하고 죽이고 있을 수도 있어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전에 10년 전, 20년 전에 통하던 신앙의 어떤 전통이 있는데 그것이 만약에 율법이었다고 한다면 그것을 버리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한 번 정한 것을 바꾸지 못하는 것이 악법이거든요. 저와 그래서 고정관념이 우상인 거예요. 한 번 정한 것을 고집부리는 것이 우상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번 정한 것이 가치가 없다면 그것을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다리오 왕처럼 인생을 살아가면서 잘 되고 있었거든요. 저와 여러분들도 잘 될 때가 있었잖아요. 저희 여러분이 잘 될 때도 있고 어쨌든 속상할 때도 있는 것이잖아요. 잘 될 때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근데 잘 되는 때가 있었는데 그 잘 되는 일이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래서 그 잘 되는 일의 이유를 자신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교만한 사람입니다. 저희 여러분들이 잘 되는 열매를 먹었지만 그것은 꼭 저와 자기 때문에 잘 된 건 아니에요. 함께 뭐가 연합이 되어진 거예요. 바로 메대 바사 제국이 잘 됐었던 건 바로 다니엘과 같은 총리를 만났기 때문이었던 것이죠. 저희 여러분들이 잘 되면 저와 여러분이 혼자로 잘 된 것은 아닙니다.
저희 여러분들이 독불장군으로 살아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 은혜가 무엇인지, 그 고마움이 무엇인지 살펴볼 수 없을 만큼 바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잘 될 때, 잘 되는 일이 있고 난 후 그 이유가 나 때문이라고 생각한 사람은 고집쟁이입니다. 그리고 그 고집으로 함께함을 잃어버릴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번 잘 돼 보십시오. 잘 되었을 때 내가 잘한 거야 이러면은 사람 다 떠납니다. 웃기고 있네. 그리고 다 떠납니다. 혼자 잘해봐 이러고 다 떠나는 거예요. 영광을 보았어서 우리 함께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함께하게 하셨군요. 이렇게 가야지 되는데 그때 내가 잘했지라고 딱 되면 그때 사람이 딱 떠납니다. 뭔가 착각하고 있군. 그리고 좋은 사람, 괜찮은 사람 다 떠나가는 것입니다. 잘 되는 일이 있은 후 그 잘됨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오늘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잘됨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은 먼저 진리의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10절 말씀에 다니엘이 이 조세 왕의 도장을 찍힌 것을 알고도, 다니엘이 알았어요. 이 악법을 알았어요. 이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사실은 저와 여러분들 이런 상황이 됐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내가 살던 대로 사는데 이것이 잘못하면 끌려서 죽임을 아니 벌금을 내든지 아니면 벌금 정도는 돈이 있으면 낼 수도 있겠죠. 근데 죽인다고 하는데 이거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다니엘은 진정한 생명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다니엘은 숨을 쉬는 것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저희 여러분들 숨 쉬고 계신가요? 숨을 쉬고 계신가? 이 자리에 계시겠죠. 영혼의 숨을 쉬고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영혼이 숨을 쉬고 있어야 돼요. 몸은 숨을 쉬어요. 우리는 몸은 숨 안 쉬면 죽잖아요. 하지만 영혼은 숨을 안 쉬고 있을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 영혼이 숨을 안 쉬고 있을 수 있어요. 살았다 하나 영혼은 죽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깨달음이 없고 마음의 여유가 없는 거예요. 위기가 왔을 때, 문제가 왔을 때 그걸 다룰 수 있는 지혜와 여유와 힘과 그런 게 생기와 용기와 자신감과 이런 모습들이 사실은 없는 것이죠. 저희 여러분들이 몸의 숨을 쉬지만 영혼의 숨을 쉬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다니엘은요 숨을 쉬는 것이 무엇인지 알았어요. 쉬면 큰일이 난다고 협박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쉼을 얻을 수 있는 문화가 다양하기를 원합니다. 저희 여러분들의 영혼이 숨 쉴 수 있는 다양한 창조적인 하나님의 문화를 가지고 계시면 그것이 바로 능력입니다. 다니엘이 무서워서 벌벌 떠는 사람이었다면 숨 쉬는 일을 멈추었겠죠. 그는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이게 숨 쉬는 시간이었던 거예요. 사실은 다니엘은요 출신 성분이 안 좋아요. 메대와 바사 제국에서 혈통이나 여러 가지 모습을 볼 때는 여기에 남아있을 수가 없어요. 끌려온 사람이에요. 포로로 끌려온 사람이에요. 근데 그에게 하나님의 신과 교통하는 것이 있다고 하니, 꿈을 꾸면 그것을 해석하는 사람이라고 하니, 그에게 지혜가 있다고 하니 그 제국의 황제가 그를 총리로 세운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 때문에 세운 것이라고요. 근데 다니엘이 무서워서 벌벌 떠는 사람이었다면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과 얘기하는 그 숨쉬는 행위를 멈추었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숨쉬는 일을 멈추면 죽는다는 것을 알았기에 숨쉬는 일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사실 다니엘은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이것을 멈추면 살지 않아요. 그러면 포로일 뿐이에요. 포로일 뿐이고 하나님의 영이 없는 지혜가 없는 포로는 당장 죽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갈등이 안 됐어요. 여러분들과 제가 이 상황에 오면 갈등이 될 것 같아요. 근데 다니엘은 갈등할 이유가 없었어요. 내가 하나님과 기도하고 하나님과 함께 감사하지 않으면 내가 이 이방 나라에서 이 제국에서 총리를 맡았는데 무엇 하나 잘못하면 금방 날 죽이려고 들 텐데 내가 어찌 하나님과 함께 대화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다니엘은 갈등하지 않았어요. 이래 죽나 저래 죽나예요. 하나님과 이야기하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총리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으면 나는 당장 죽는 거예요. 그래서 갈등하지 않았어요. 저는 이 성경을 읽을 때, 옛날에 읽을 때는 갈등되겠다. 눈 딱 감고 기도 좀 안 하고 또 하나님에 의해서 그런 거 안 하면 안 되나? 그런 종교의식 같은 거 안 하면 안 되나? 했는데 다니엘에게는 하나님이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이 생명이었던 것이죠.
다니엘에게는 하나님의 생명이어서 이 척박한탕에서 내 근본도 없고 내 배경도 없는 이곳에서 내가 총리 역할을 하는데 이러다가 무엇 하나 잘못하면 다 죽이려고 그럴 텐데 여기서 내가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그는 하나님하고 이야기하지 않고선 살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갈등이 없었겠구나. 그것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은 갈등이 있었겠지만 갈등이 없었겠구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숨쉬는 일을 멈추라고 위협하는 거죠. 위협이 안 되는 거예요. 다니엘에게 하나님은 생명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이야기하는 것이 그 영혼을 소성케 하는 것이었습니다. 11절 말씀에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덫을 놨잖아요. 분명히 기도할 거거든. 분명히 다니엘이 기도할 거거든. 지금 날마다 레이더를 이렇게 파파라치 같이 보고 있었죠. 할 거야. 창문을 보고 있었던 거죠. 옳거니 했잖아요. 근거를 잡은 거예요. 덫에 걸린 것입니다. 숨쉬는 모습을 보고 나쁜 사람들이 기뻐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를 죽일 근거가 있었기 때문이죠. 제가 요즘에 수영을 가끔씩 하는데 수영할 때 너 숨 쉬면 죽여 이러면 어떻게 할까요? 뭐 물속에 들어가서 숨 쉬지 마 이러면 어떻게 하죠? 아유, 숨 쉬어야죠. 물속에서 물에 빠져 죽느니 나도 숨 쉬고서 이렇게 사는 게 낫죠. 이런 건 위협되지 않습니다. 그 물속에 들어갔을 때, 너 죽일 테니까, 숨 쉬지 마. 이랬을 때 그거 듣겠습니까? 예. 물속에 들어가서, 숨 안 쉬고 죽느니, 숨 쉬다가 어떻게 살든 방법으로 사는 게 좋죠. 이 세상에서 저희 여러분들이 영혼의 숨을 쉬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래서 죽으나, 저희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숨을 쉬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숨을 쉬고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세상의 모순과 세상의 부조리와 세상의 추함을 다스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니엘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는 생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으로 살 때 핍박이 와도 핍박이 온 거죠. 이건 핍박이 온 거예요. 핍박이 와도 그 핍박은 하나님으로 인하여 견디면 되는 것이었죠. 다니엘은 내가 하나님과 숨을 쉬고 하나님부터 생명을 공급받고 그 생명으로 핍박을 견뎌보자 라고 선택한 것이죠. 그러니까 다니엘은 위협이 안 되는 거예요. 너 그 종교의식하면 너 죽일 거야 그랬는데 그러면 그것을 안 하면 난 벌써 죽은 거거든. 사자굴에 들어가기 전에 벌써 죽은 거거든. 사자굴에 들어가기 전에 벌써 죽고 그 다음에 그 시체만 그 몸만 던져져 죽으나 몸이 죽으나 영혼이 죽었는데 몸이 죽은 게 뭐가 두렵겠습니까? 저희 여러분들이 우리는 몸이 죽는 것을 많이 두려워하죠. 두렵죠. 하지만 저는 간절히 이야기합니다. 몸이 사는 것도 굉장히 소중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영혼이 죽는 것을 간과하지 않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2절 말씀에 이에 그들이 나와서 왕의 금령에 관해 왕께 아뢰되 신난 거예요. 왕이여 왕이 이미 금령에 왕의 도장을 찍었고 이제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이나 사람을 구하면 사자굴에 넣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확실하니 메대와 밧에 고치지 못하는 규례니라 하는지라. 이런 이 간신들이 이제 다니엘 죽이는 거에 신이 난 거예요. 지금 다 됐죠. 13절에 그들이 왕 앞에서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혀 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왕과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않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더라고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다니엘처럼 저희 여러분이 잘됨을 누리시려면 영혼이 죽는 것을 간과하지 않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저희 여러분이 영혼이 살아있다고 한다면 문제들이 있죠. 인생 다 문제투성이니까요. 그걸 다룰 수 있는 여유와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예비하심이 있을 줄 확실히 믿습니다. 두 번째로 잘됨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은 다음으로 가치를 잃어버려 근심하는 사람입니다. 저희 여러분들이 가치가 있는데 아주 훌륭한 것이 있는데 그것을 잃어버렸을 때 속상했으면 좋겠어요. 14절에 왕이 이제 다리오 왕으로 가는 거예요.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근심하기 시작했어요.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면 어떻게 해야 다니엘이 올무에 빠진 거예요. 다니엘이 잃을 수는 없어. 이 나라가 굴러가는 건 다니엘 총리 때문인데 다니엘을 잃어버릴 수 없어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내가 속았구나. 이 간신들에게 속았구나를 알게 된 거죠. 근심하기 시작했어요. 다니엘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는데
구원할 법이 없어요. 그 악법을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여 해가 질 때까지 이뤘다. 한 제국의 왕이 근심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이런 것만 봐도 이거는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 다니엘을 봤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죠. 다리오 왕은 다니엘의 가치를 알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교만으로 생긴 법 때문에 다니엘을 죽이게 되었던 것이죠. 아첨하는 거짓말쟁이가 왕은 하나님입니다. 왕이 이 나라를 잘되게 하셨습니다. 왕의 지혜로 모든 것이 이루어졌으니 왕이 아닌 다른 신에게 절하는 자가 있다면 그들은 죽여야 합니다. 라는 법을 만들게 한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다리오에게 얘기하죠. 신이 되세요. 이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많은 아첨하는 사람들이 나쁜 의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와서 당신이 최고라고, 당신은 신입니다. 뭐 이렇게 얘기했었을 때 그때 저 여러분들이 많이 불편하기를 예수님의 축원합니다. 그것에 오케이 했을 때는 바로 우리는 묶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얘기를 듣고 많은 가치를 내줘야 될지도 모릅니다. 바로 메데 바사 제국의 다니엘이 없어진다는 것은 제국이 무너질 만한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얘기 듣고서 그 제국이 무너지게 생기는 거죠. 그만큼 다리오 왕은 다니엘을 소중하게 여겼던 것입니다. 내가 신이 되어 교만하여 악법을 만들고 그 악법으로 살아가게 되었을 때 결코 행복하지 않다는 것을 금방 알게 된다면 그 사람은 아름다운 가치를 아는 사람입니다. 다리오 왕은 자신의 행동으로 생긴 악법 때문에 고통스러웠습니다. 고통스러웠던 것이죠. 여러분 인생 가운데 상실이 있습니다. 왜 상실이 있었을 때 왜 슬프고 아플까요? 상실이 있었을 때 슬퍼하기를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상실이 있을 때 슬픈 것은 내가 그 가치를 알기 때문이에요. 그때 슬픈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고 그 가치를 알기 때문에 나오는 자연스러운 현상인 것이죠. 여러분들의 삶 속에 아름다운 가치를 잃어버렸을 때 그때 충분하게 슬퍼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로마서 7장 19절 25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사실은 다리오 왕에게 다니엘도 있었지만 바로 간신들과 나쁜 놈들도 같이 있었던 것이죠.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게 다리오 왕의 고백이었을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의 고백이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다리오 왕은요 본인이 만든 법 때문에 다니엘을 잃어버리게 된 일을 통해 자신이 공고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니엘을 통하여 나라를 아름답게 통치할 수 있었습니다. 자신이 바꿀 수 없는 고집을 통해 생명의 사람을 잃어버리게 된 것을 근심하는 사람이 된다면 그는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누구마다 사람입니다. 누구나 고집이 있죠. 누구나 정한 거 바꾸는 것이 잘 되나요? 물론 난 잘 되어지만 결정적인 건 못 바꿀 거려. 결정적인 건 못 바꿔요. 잘 바꾸는 건 잘 바꾸는 것이고 못 바꾸는 건 못 바꿔요. 그 못 바꾸는 것이 우상과 같은 거예요. 습관도 그렇고 생각도 그렇고. 근데 바꾸면 산다는 것까지도 알게 됐어요. 근데 바꾸어지지 않아요. 그걸 바꿀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 여러분이 자신이 이제는 알겠어요. 이걸 바꾸면 좋겠어 라는 걸 알겠는데 바꿀 수 없는 나 하나님의 은혜로 바꾸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방향을 알았으나 그 방향으로 걸어가지 못하는 나 그 방향으로 걸어갈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그 방향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나와 손잡아 주십시오. 하나님과 함께 가시기를 예수님과 함께 가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름다운 가치를 잃어버릴 때 슬퍼하고 내가 그 가치가 없이 살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기를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아름다운 가치를 잃어버리면 근심합니까? 저 여러분들이 우리 근심하죠. 저 여러분들이 때로 슬퍼하죠. 근데 근심하고 슬퍼하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근심하고 슬퍼하는 것이
생각보다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다. 너무나 작은 걸로 근심하는 거 아시죠? 괜찮아요. 작은 걸로 근심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의 모습을 봤을 때 저 여러분이 근심할 거라고 한다면 아름다운 가치를 잃어버려서 근심하기를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모든 걸 근심하는 게 아니라 근심해야 된다면 정말 속상할 것을 잃어버려서 근심하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너무 값싼 거 잃어버려서 근심하지 않기를.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차라리 없는 것이 나은 거 때문에 근심하지 않으시기를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없어야 되는 것 때문에 근심하는 것은 바로 불안입니다. 불안. 다 긁어 모아야 돼. 다 가지고 있어야 돼. 뭐라도 채워둬야 돼. 쓰레기에도 가지고 있어야 돼. 마음과 삶이 허해서 뭔가도 채워놔야 되는데 그게 쓰레기일 수도 있어요. 그게 독곡물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뭐라도 품고 있어야 되는 사람. 그런 거는 비워버리시기를. 그리고 허무할 것 같은 것이 아니라 비워버렸을 때 그 깨끗함을, 아주 상쾌함을 느끼시기를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비어있기에 아름다운 가치를 채우는 삶을 인생의 후반전에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15절에 그 무리들이 모여 왕에게 나와서 왕께 말하되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께서 세우신 금령과 보통 고치지 못할 것이니라 하니, 나쁜 관리들이 그냥 다리오 왕을 독촉하는 거예요. 그냥 묶여버린 거죠. 나쁜 관리들이 다리오 왕을 독촉합니다. 다리오 왕은 자신의 고집을 바꿀 수가 없었어요. 왜냐면 약속을 했거든요. 자신이 정한 약속을 스스로 바꿀 수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아마 다리오 왕이 아마 이 다니엘 때문에 처음으로 기도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꼭 예수님 믿는 사람만 기도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 인생을 살아가다가 너무나 사랑한 거, 너무나 소중한 것을 잃어버렸을 때 기도합니다. 그럼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기도합니다. 너무 가슴이 아파서 기도합니다. 근데 다리오에게 다니엘은 그런 사람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지만 다리오에게 다니엘을 잃어버리다라는 것은 너무 가슴 아프고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가 기도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내가 한 제국의 왕이지만 내가 너를 구원하지 못하는구나. 한 제국의 왕이지만 내가 경솔하게 만든 법 때문에 내가 너를 죽이는구나.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내가 너를 그렇게 아꼈거든. 결국 내가 너를 죽이는구나.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합니다.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 여러분이 사랑하는 거, 저 여러분이 너무나 소중히 여기는 것을 잃어버릴 때 우리는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종교가 없어도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내가 살 수 없어서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16절에 이에 왕이 명령하며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희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내가 한 제국의 왕이었어도 내가 너를 죽이게 했구나. 내가 너를 소중히 여겼구나. 결국은 내가 너를 죽이게 했구나. 하지만 네가 섬기는 너희 하나님 너를 구원하시리라. 나는 하나님이 아니야. 나는 제국의 왕이었어도 나는 내가 사랑하는, 내가 소중히 여기는 어떤 한 사람을 죽이는 그런 공고한 자야. 난 교만하여 헛된 자에게, 아첨하는 자에게 속아서 내가 너를 죽이게 됐구나. 하지만 너가 믿는 그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너를 소중히 여겼지만 내가 너를 죽일 줄은 몰랐어. 근데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다리오 왕에게 슬픔이 있었습니다. 그 슬픔을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17절에 이에 돌을 굴려다 굴 아기를 막음에 왕이 그의 도장과 귀족들의 도장으로 봉하였으니 다니엘에 대한 조치를 고치지 못하게 하려 함이었더라. 그리고 나서 지금은 다리오 왕은 한 제국의 왕이거든요. 근데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왕이 궁에 들어와서 밤이 새도록 금식했다. 내가 이 사람이 하나님을 잘 아는 분도 아닌데 다니엘의 하나님, 다니엘 당신을 그렇게 사랑하고 당신을 그렇게 소중히 여기는 그 다니엘을 살려주소서.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해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인생에 왔다가 또 우리도 인생을 지나가겠죠? 인생의 여행길에서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만나겠죠? 저와 여러분들 만나는 사람들이 저희 여러분들이 없어지는 것을 너무 속상해하는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이라고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잘됨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은요, 고집을 내려놓고 발견한 진리를 선포하는 자입니다.
19절 말씀에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이제 밤새 금식하고 밤새 막 그랬잖아요. 근데 뭐 하나님께 다니엘이 하나님께 얘기했잖아요. 다니엘이 하나님이 구원해 달라고 했는데 저는 다리오 왕에게도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는 사람 같아요. 자기가 기도했으니까 기도를 확인하러 왔잖아요. 저는 그 사자굴에 사람이 들어가는데 그게 살아남겠어요? 근데 그 사랑이, 그 소중한 마음이 믿음의 씨앗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죽은 거잖아요. 사자굴에 사람이 들어가는데 죽었죠. 근데 기도했잖아요. 그래서 혹시 하나님이 구원하셨을까? 그리고 그 왕이 그 사자굴에 온 거예요.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이 등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 질러. 왜 슬피 소리 지르냐면 죽었잖아요. 죽은 거랑 다름없잖아요. 죽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다니엘이 왕이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다니엘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으로 연약한 자 다리오 왕을 유익하게 한 사람이었죠. 만약 다니엘이 악법을 통하여 하나님을 버렸다면 하나님의 생명도 없었을 것이고 지혜도 없어서 다리오 왕에게 아무 유익을 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오히려 해를 주는 사람이 되었거나 다른 간신과 같은 삶을 살았겠죠. 그리고 다리오 왕에게 짐이 됐을 거예요. 다리오 왕에게는 자신은 믿음이 없지만 하나님의 사람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리고 다리오 왕에게 바로 다니엘이 이제는 이렇게 어쨌든 자기 하나님을 버리고 와서 다른 신하고 똑같이 된 거잖아요. 그러면 이 제국이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구원했었을 때 그 지혜를 얘기해 줄 수는 없는 것이죠. 그의 영혼이 죽었기 때문에. 그리고 다리오 왕에게도 버림을 받았겠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 숨을 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생명이 흘러넘쳐서 어두운 세상을 썩은 세상을 빛으로 소금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게 하기를 소망합니다. 23절에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왕이 말하여 이제 그 다리오 왕이 얘기하는 거예요. 다리오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소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놓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거짓말하고 참소한 자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우리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언제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아서 그래서 우리가 쩔뚝쩔뚝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계신데 하나님이 느껴지기를, 하나님과 대화하기를, 하나님과 동행하시면 어려움은 있으나 핍박은 있으나 곤란한 일은 있으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누구나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보이게 한다면 하나님을 우리가 이러죠. 하나님 보여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을 보이게 한다면 우리는 무엇을 할까요? 그 다음부터? 보이는 하나님께 절하고 다닐 거예요. 하나님 여기 뒤에 있는 고려산에 이만한 하나님의 상이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아마 전국에서 전 세계에서 이곳으로 올 거요. 하나님은 저기 강화도의 고려산에 있대. 그러면 사람들이 다 이곳으로 올 거요. 그리고 자기의 삶 속에는 아마 하나님 없이 살 거요. 하나님은 만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만드는 즉시 하나님을 못 느낍니다. 하나님을 만들고 나면 하나님을 고정하고 나면 하나님은
그냥 죽은 신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저와 여러분과 항상 함께 계십니다. 어디 있든지 언제든지 하나님 만유 중에 모든 것에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을 세상을 품고 계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인데요. 하나님은 고정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형상으로 만들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형상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형상하는 게 뭐냐면요. 답을 정하는 거예요. 답을 고정하면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답이 한 번 쓰이고 없어져 버리는 거지 그것을 계속 울거먹으시려고 하면 안 되는 것이죠. 십계명을 어긴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리오 왕이었습니다. 다리오 왕이 자기를 위하여 신상을 만드는 거잖아요. 자기가 신이 된 거죠. 다니엘은 신상을 만들지 않았기에 다리오가 만든 신상을 무시했던 것이죠. 왜냐면 다니엘은 하나님과 교제하고 근데 그 다리오 왕이 신상을 만든 거예요. 다리오 왕이 자기가 신이라고 된 거예요. 그때 무시한 거죠. 다니엘은 하나님을 믿고 살았던 것입니다. 이제는 메대 바사제국에 얘기한 것이죠. 다리오 왕이 하나님이야. 30일 동안은 다리오 왕이 하나님이야. 다리오 왕에게만 절해야 돼. 라고 얘기했는데 다니엘이 그렇게 한 거예요. 아니잖아. 아니잖아. 그러니까 고민도 안 한 거예요. 다니엘은 나의 하나님을 믿고 살았던 거예요. 25절에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서 조서를 내려 이르되 원하건대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나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본인이 두려워하고 떨지 않았잖아요.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것이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다니엘의 신앙을 통하여 다리오 왕은 자신이 만든 우상 때문에 진리의 사람을 잃어버릴 뻔했습니다. 다리오 왕이 교만으로 생긴 우상을 본인은 깨뜨릴 수 없었지만 다니엘의 신앙을 통해 우상의 헛됨을 알게 되고 그 우상을 깨뜨리게 된 것이죠. 저 여러분들이 만든 고정된 형상이 있고 고정된 고집이 있다면 그것을 정하지 않으시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저 여러분들이 고정한 것이 바로 우상이에요. 고정하지 마세요. 네, 과거에 통했었던 경험을 오늘로 살지 마십시오. 오늘은 오늘과 같이 사시길 바랍니다. 그 경험을 절대적인 답으로 만들지 않으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오늘은 새날입니다. 오늘도 새롭게 사시고요. 오늘도 새롭게 날마다 새롭습니다. 날마다 생기 있게 활기 있게 자유와 평화와 생명 있게 살아가시기를. 너무 잘 되는 일을 우상으로 만들어서 오늘 두려워 살지 않으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